예, 공양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이네요. 9월 29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6시 27분이 지나고 있네요. 벌써 2022년 9월달은 30일, 딱 하루 마지막 남겨놓고 2022년 마지막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팔절을 지나 이제부터 10일간의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욤키푸르가 도착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있는 붉은 암소,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피를 뿌리는 이 충격적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대속죄일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의미는 특히 민수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규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결국은 여러분, 이 충격적인 놀라운 희생제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예,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텍사스라는 미국의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는 희귀한 레드 하이퍼라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번 9월 20일에 이스라엘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전에 드릴 제물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머지 성소에 대한 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지어져 있는 뜻일까요?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왔는데 나머지 건물은 언제 지겠습니까? 이미 다 지어졌거나 아니면 지하에 다 있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영적으로는 민수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 레드 하이퍼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드 하이퍼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등등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은혜만이 인류를 구속하고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10일 후에 우리 앞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찬미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문에서 올라온 잠깐 묵상,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나팔절을 지나면서 이제 대속죄를 향한 10일간의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광야의 종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먼저 잠깐 주님이 돌아오면서 필요한 것은 the return. They need me, love and compassion, not chastisement.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긍휼이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육체를 입고 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과 사람의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했죠. 이 사람은 먼저 Firstly I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바로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All things that have been taken from us shall be returned. 모든 우리들로부터 적들에 빼앗긴 모든 것들은 다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프로퍼티, 재산이든지 포지션, 소유든지 people that the enemy have stolen will be returned unto you. 적들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은 다 돌이키게 된다. 예수님의 오심에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결국은 5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희년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네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호와의 그저 은혜의 해와 신혼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당 잡히고 저당 잡히고 빚지고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뺏겼던 우리들의 모든 삶과 시간과 어떤 것도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이 희년, 주빌리의 그죠? 또는 요벨이라고도 하고 양각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오를 예수님의 천년왕국과 또 휴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요벨, 다시 말해서 희년, 주빌리 이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미 모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올 때 필요한 것은 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다 이 말이죠.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경고가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love, 사랑과 compassion, 긍휼이다. 그 감동이에요. I know what is coming and it is terrifying for the nations that do not know me. 나는 이 땅에 임하는 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것을 알고 있다. They know me not because they have not listened.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하기 때문이다. They will stay far away from me. 그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But I shall call them back. 그러나 나는 끝까지 모든 인류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어오기를 원한다. I shall call them this day. 특히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나는 그들을 부른다. They call back has happened and now I want my vessels working to call them into their arms. 나는 나의 그릇들을 부르고 그들 모두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Be gentle, 부드러워라, 친절하게 하라. They need my love, not harsh word.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들을 향한 harsh word, 딱딱하고 그들을 향한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말들이 아니다. They need me. 모든 인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love,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and compassion,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다. Not just
not chastisement for the wrongs they have committed. 그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망보다는 모든 인류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공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 아멘입니다. Be gentle, my sister. 부드러워라 나의 자매여. Be loving. 사랑을 가져라 나의 자매여. And I will show you love beyond your wildest imagination. 너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너머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I am coming. No one can stop me. 나 예수 그리스도는 간다. 아무도 나를 멈출 수가 없다. 그 말이네요. 결국은 이런 감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줌으로써 희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가 탕감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또 삶에서 빼앗긴 모든 젊음과 시간과 모든 희생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년이 되어서 완전히 복귀되고 적들이 빼앗겼던 모든 삶과 인생조차도 다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책망과 무거운 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친 세상을 영육 간에 싸워나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모신 우리의 성령의 전 깊은 곳에서는 오직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함께 지니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함께 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함께 이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대한 계속 심판은 계속 경고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특히 미국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은 그만큼 타락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돼 있고 또 거기에서 구원받고 깨어난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는 영어권의 내용 중에 하나는 탕자여 회개하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Repent my prodigal children. Repent. 나의 탕자들이여. 탕자의 prodigal children이라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세상만 위해 살아가는 인류를 얘기합니다. Repent,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The coming persecution of my people will be unprecedented. Are you ready?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핍박에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느냐? Will you give your lives for the sake of my name?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너희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심각한 질문이네요. 나의 탕자여 회개하라는 내용이네요. 세상에 다가올 일들은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들이고 이 모든 것들에 많은 영혼들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 않는 벌레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이 불타는 불을 태우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잇따라 떨어지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들이 여전히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의 마음을 몇 번이고 감동시켰고 나의 파수꾼과 나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거듭 경고하였건만
그래서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그들이 걸을 수 있는 넓은 길에서 나의 좁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모두를 다 버리고 그들을 나에게 이끌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들의 몸을 더럽혔다. 그들은 짐승의 체계가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전개된 모든 것에 굴복하고 있다. 오 지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시간이 다 없어지고 있다. 만일 너희의 딱딱한 이러한 마음이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생명과 사랑으로 부드러워질 수 없다면 속히 너희들은 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흘린 피로서 너희의 모든 이러한 완악함을 씻고 깨끗이 하라. 더 이상 어둠에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있고 지옥의 깊은 구덩이와 영원한 고통이 그들의 목적지가 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그들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줄 자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망가진 사람도 있지만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뜻일까요? 참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죠. My prodigal son, my prodigal children repent. 나의 탕자여, 나의 타락한 모든 자녀들이 회개하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세상으로부터 나의 두 팔로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간 너희들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로 너희 탕자의 돌아옴을 축하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오는 날에는 너희 중에 얼마나 많은 이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너희 옷을 씻고 너희 집들을 잘 정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육체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너희 자신이 나를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라.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너희의 간증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너희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너희는 승자가 됐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공중의 사탄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쫓겨나는데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하잖아요. 광야에서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있고 또 우리들이 늘 그 생명 안에서 감동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 사탄 마귀를 이겨 주님 앞에 영생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백성에 대한 박해는 전례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준비되었느냐? 너희는 나 예수와 이름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원수들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 줄 때 너희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있는 나의 이름 예수와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너희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남아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나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는 그러한 후보지적으로 먹을 그것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기를 확고히 거절할 것이고 너희와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만을 사지만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모든 먹을 것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은 영원토록 그 영혼이 파괴되고 불타는 유황불못에서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타게 될 것이며 이런 엄청남이 놓여있다는 것을 아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늘에서의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너희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 예수와 이름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나는 너희에게 힘을 주기 위해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원수가 너희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너희 몸에 닿는 순간 너희 영혼은 너희 주님이요 구세주인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모든 것의 끝이 임박했고 모든 사람은 냉정하고 자제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서로에게 충실하게 사랑해야 한다. 2022년은 종말에 가까워지고 다가오는 세상의 새해는 세상의 모든 패턴과 세계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해가 될 것이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국가에 대한 국가, 왕국에 대한 왕국, 지진, 재난, 기근, 역병 이 모든 것이 도처에 횡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혼들을 깨우고 나의 잠자는 타락한 교회를 일깨우며 영혼들을 나의 곳간으로 추수하기 위해 연속적인 심판들과 재난들이 날 것이다. 점점 더 가혹한 박해들을 통하여 나의 성령이 이 땅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게 된 한 해가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My precious children, 나의 소중한 자녀들아 너희의 왕이 곧 올 것을 준비하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준비하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런 감동인데요. 결국은 엄청난 핍박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이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탕자에 대한 회개를 경고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에서 올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깜빡이 기회를 놓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뒤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엄청난 순교의 시간에 인내하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순교의 순간까지도 지켜주신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우리 광야의 종들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말씀이 또 있네요. 먼 열방을 위한 Word for the Nations. Taiwan will soon be added to the territory of China. Taiwan is my beloved. 타이완은 나의 사랑하는 나라지만 대만은 곧 중국에 의해서 합병되게 될 것이다. I've used her to spread the gospel of me, Jesus Christ, but she has now turned away from me. 대만이 그러는가요? 사실 이 대만이라는 이 자유중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turned away from me. 돌이켰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으로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nd the spirit of pride, witchcraft, sorcery, and Jezebel has infiltrated my church with her permission.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요. 교만과 마녀들과 복술자들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영들이 이세벨의 영들이 나의 교회에 완전히 침투해 썩었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타이완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어디 여기만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넘보는 이유도 대만을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지금 대만도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And has taken control of my church. 그런 이 모든 썩은 것들이 나의 교회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한다. Leading many members of my body to the wide road to the pit of hell.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끝없는 지옥의 구덩으로 넓은 멸망의 길로 나의 몸된 교회들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 특히 중국이 자꾸 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정치역학에서는 뭐 말이 많고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 많아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영적으로 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한 나라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합병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어디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But on this beautiful island, there is still a remnant that I have preserved for myself. 이 아름다운 대만의 아름다운 섬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여기에 남은 자들을 나는 그들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왔다. 그러니까 대만에도 남은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Who will rise up at my call. 그들이 나의 부르심에 일어날 것이고 Raise the banner of the Lord and go forth in my name, Jesus Christ of Nazareth, who came in the flesh to win soul and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for me. 이거 엄청난 말인데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 육체로 임한 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것이다. 대만에도 여러분 택한 소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안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사우스코리아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저는 영문 묵상 두 번째 열방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에 잠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펜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저펜, 인디아, 중동, 이스라엘, 미국, 중국, 러시아 계속 이런 말들이 여기 지금 감독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은 특히 죄악되고 저주받은 나라이며 그 잔인하고 피를 흘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다스리는 땅이다. 대만보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요. 대만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부터 지금 침략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참 무섭죠. 근데 일본은 전혀 다른 말을 하네요. 죄악되고 저주받은 나라이며 잔인하고 피를 흘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다스리는 땅이 일본이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일본에 선교를 나갔지만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잘 알지만 사실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잔인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당히 달라요. 속의 삶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나는 이 사탄 마귀 악마가 멸망을 행한 이 모든 것들, 일본의 전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의 전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이 참배한다는 이 지금도 많잖아요. 죽은 귀신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여전히 그 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는 사탄 마귀 악마가 멸망을 향해 행한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고 나의 자녀들을 땅으로 이 땅에서 깨울 것이며 더 많은 영혼들을 나와 나의 영원한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일본을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저주받은 나라지만 나의 자녀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더 많은 영혼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나라와 환경이 있죠. 참 대만과 일본에 대한 이런 감동 굉장히 신선하고 저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인도는 우상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나라이며 그 백성은 많은 더러움과 죄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의
억압적인 통치하에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일본처럼 만신이 막 지배하고 소를 우상 숭배하는 충격적인 소의 시체들이 온 그죠? 나라에 뒤덮여 있다고 하죠. 나는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배설물 더미에서 끌어내고 적들에 의해 가해진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그녀를 구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인도의 이 충격적인 소숭배 사상과 이 그죠?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시겠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도든지 일본이든지 뭐 대만이든지 나가는 선교인들도 있고 진정으로 선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짜 선교인들도 많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자식만 키우며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손 내밀면서 선교하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 하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도 하나님이 너무 타락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설물 더미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출한다네요. 중동은 나의 자비를 가지고 그들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이며 나는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제거하고 원수가 그들이 목에 씌운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네요. 중동에 여러분 이슬람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 맨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들이 목에 씌운 멍에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싶어서 믿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슬람권도 사실 속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 멍에가 씌워지고 그죠? 우상 숭배에 가득 차고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중동이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원수가 네 목에 두었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그 중동 이슬람권도 회개할 자가 많이 있고 하나님 구원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도 그들은 코란과 이슬람에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악한 나라지만 깨운다는 것이고 인도도 깨운다는 것이고 대만 같은 나라도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죠?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다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 이스라엘 두 증인이 곧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 네, 벌써 7시가 됐는데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굉장한 그 내용인데요. 두 증인이 곧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며 참 흥미진진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두 증인이 저희 주께서 못 박히신 곳에서 순교당하는 걸 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을 봐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여 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날이 그리 멀지 않다. 내 발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서서 내 입의 숨결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이죠. 제가 엊그제 여러분에게 설명한 스가랴 14장 4절에 예수님은 재림은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부활하고 그 승천하신 그곳으로 교회를 제동하고 내려가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휴거가 일어났고 야곱이 환란으로 들어갔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아마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로 나타난 마지막 네피림 적그리스도가 오바마의 형태로 짐승의 시스템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증인은 분명히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에녹과 엘리야 또는 모세와 엘리야 셋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심정을 가는 현대 사람 중에 선택받는다고 하지만은 무적행이 열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두 증인은 저들이 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우스코리아 얼빠진 이 노인들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돼요. 두 증인은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지금 여전히 뭐 이상하게 또 외국의 어떤 뭐 케냐에 누가 뭐 두 증인이 한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단들과 또 사우스코리아의 곳곳에 독버섯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있는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절대 눈길과 마음조차 같이 옆에 스치지도 말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한 사탄마귀 배설문들에
멀리 피하여 가기 바랍니다. 결국 두 증인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게 공감하고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휴거 직후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내려오신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온 인류가 공격할 때 아마 휴거가 발생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의 광야설이 전달했고 열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전달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서서 내 입술이 숨결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아마겟돈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연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눈에 사과이며 눈동자이며 이스라엘을 만지는 자는 내 눈에 사과를 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22편 6절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이스라엘은 내 눈에 사과이며 누구든지 내 땅을 나누는 자 나는 그들이 땅을 나눌 것이다. 영어로는 땅을 갈라놓을 어떤 지진이라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지금 미국의 예루살렘의 동예루살렘을 약간 거기 그죠? 이슬람권에 주고 통곡의 벽 이쪽으로 해서 그냥 적당히 두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갈라놓으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삼성전이 세워지고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 희생제물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분도 예수님이 완성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두 동강으로 나누면서 인간의 잘못된 평화와 안전을 약속한 미국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이 두 예루살렘을 나눈 상태에서의 이 평안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나 이스라엘아 내 마음은 너희를 위하여 울고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에게 너희 신뢰와 희망을 두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겁니다. 너희가 마시는 케이크와 같기 때문에 나라들은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너희를 그들이 먹이로 삼으려 하고 있구나. 나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찔렀던 분 밤낮으로 너희가 갈망하는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라. 아멘이죠. 결국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애통하는 영을 예루살렘에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를 대동하고 요한계시 19장 11절에 아마겟돈에 백마를 타고 교회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더불어 개선 장군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러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그 독자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듯이 운다고 했어요. 떠난 장자가 그죠? 장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찔렀던 분 밤낮으로 너희가 갈망하던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라. 너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 이스라엘은 너희 땅을 분열시키고 너희를 조각으로 찢어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이다. 그러네요. 참 이거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이 평화회담을 막 진행하고 있지만은 음모로 너희를 사실은 더 분열시키고 하는 사탄마귀의 해결하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들을 통해서 여러 번 중동 평화를 시도한 것은 분명히 이건 마귀의 사탄의 역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 17장에도 그 7, 8명의 왕에 대해서 미국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 것, 특히 오바마는 6째 왕으로 지금 있는 자는 잠깐 지속되고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짐승이 올라오는 게 8조각인데 7에 속한다. 그 말이 결국은 여러분 오바 말하면 가룟 유다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다시 등장할 무정에서 올라오는 사악한 네피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 나 이스라엘아,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의존 신뢰할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며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인간에 빠지고 거짓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맞습니다. 미국은 나의 땅을 나눌 것이 여기 나오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나의 땅을 나눌 것이 미국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두동강에 낼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세상 중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고.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날개를 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또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하나님께서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그녀는 나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 미국을 그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뭐 교황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자베도 여왕이라고도 하고 많이 있지만은 결국 전체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힘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음료의 그 또아리가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내 땅 예루살렘이 분할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나의 심하게 심판을 받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넣는 것에 합의하거나 동참하는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평화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하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탄마귀는 여기를 공격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건드리는 나라나 분할해서 이렇게 거짓 평화로 안전을 만드는 억지적으로 이러한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게 되겠죠. 미국은 곧 제2의 911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나라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끝은 정해져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에서도 내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그거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동역자들 힘을 내세요. 미국은 나를 너무 무시했까 예수님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그 미국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자비하게 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만도 그렇고 잔인한 일본이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인도나 다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겨서 적은 무리들 다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사우스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면서 거짓 완전히 이단들과 종교 사건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어요. 다 나왔어야 됩니다. 가혹한 심판이 미국에 떨어질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사람들은 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쉬게 될 것이다. 참 무섭네요. 중국은 적그리스도 국가다. 큰 붉은 용어의 나라다. 야, 그렇죠? 맞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연구했는데 영어권의 이 묵상은 참 의미 있고 깊은 내용 같아요. 영어 하나하나를 읽어서 제가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이 아침에 잠깐 마무리하겠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지금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는 강하게 공부하고 강하게 연구하고 강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밤낮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거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도태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돕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강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중국은 적그리스도 국가다. 큰 붉은 용의 나라다. 용을 공공연히 섬기잖아요. 인구가 많다고 14억이에요. 그것도 또 14입니다. 이상해요. 흉내를 많이 냅니다. 내 백성에 대한 그녀의 박해는 가장 잔인하고 잔인하다. 특히 여러분 이 중국이 노스코리아도 그렇고 이 자들이 특히 지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는 너무 잔인하고 잔인하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지금 중국의 어떤 권력자는 사무실에서 심판을 받고 종말을 구할 것이며, 그 뒤를 잇는 어떠한 주권자도 중국을 전례 없는 재난의 끝없는 심연으로 데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아무리 중국이 힘이 좋고 해도 대만을 침공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손아귀 있기 때문에 붉은 용의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중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까?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든 간에 열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가룟유다가 무정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봐요. 마지막 내피림으로. 물론 그자가 오바마가 될진 시진핑이 될진 모르지만 충격입니다, 이거. 결국 이렇게 그죠? 지하의 교회, 다시 말해 여기 지하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개개인을 핍박하는 것이지, 꼭 지하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꼭 그것만 지하교회는 아니에요. 예. 이들을 핍박한 결과 굉장히 이 중국은 잔인한 나라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겉으로 웃는 거와 모든 세상 나라 그렇지만, 그래서 그 중국의 신은 사무실에서 죽을 것이고, 그 뒤를 잇는 권력자들에게도 전례 없는 재난과 그것으로 빠져들어간,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중국이 혼란에 빠져들어간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고, 이러한과 재난과 박해를 통해 나는 중국의 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은 전례 없는 재앙에 직면할 예정이며, 또한 중국에도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과거에는 죽의 장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대나무, 그죠? 대나무, 철의 장막, 죽의 장막.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이 결국은 오늘날 돈돈하면서 경제로 세상을 저렇게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쟁의 박해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으며, 정복의 불꽃은 곧 대만과 미국 땅으로 타오르게 되고, 용의 나라 용을 공공히 섬기는 이 중국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대만은 그냥 꿀꺽 삼킬 것이고요, 미국까지도 삼킨다고 하니까 이거 100% 사탄 마귀 용을 섬기는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교회는 깨어날 것이며, 가혹하고 광란적인 박해 아래서 중국에 있는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며, 나의 성령은 사탄 마귀의 악마의 오랫동안 황폐해진 이 땅에서 부흥의 불을 불태울 것이다. 중국은 압도적인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중국의 시진핑은 곧 사무실에서 종말을 구하고,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은 더 잔인한 자가 될 것이고, 이 큰 고통을 통해서 중국은 많은 영혼의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처참하네요. 러시아. 마지막입니다. 러시아는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활이고, 푸틴은 나의 심판을 지평하는 화살이다. 가는 것 같아요. 고가마하고의 세력은 사탄마귀가 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세상을 향해서 핵무기를 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는 내가 심판하는 활이다. 푸틴은 나의 심판을 지평하는 화살이다. 그러니까 푸틴이 저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악한 자를 쓰시니까 세상이 지금 핵전쟁 하겠다고 덤비는데, 세상이 지금 이거 까부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다 결국은 핵전쟁이 나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 푸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걸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 열방에 대한 감동 상당히 의미 있어요.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광야의 소를 통해서 계속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죠. 특히 러시아에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큰 곰, 특히 검은 곰이 똑바로 서서 팔로 가슴을 막 때리는 걸 들었대요. 특히 러시아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곰과 같아서 굉장히 사납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이죠, 이 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의 어떤
짐승도 뭐 곰을 섬기고 사우스코리아도 토테미 신앙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곰은 어떤 잔인한 짐승으로 비춰집니다. 러시아도 예,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라네요. 푸틴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시진핑은 너무 기독교 특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피박이기 때문에 끝장을 구한다. 그 다음은 더 잔인한 자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을 깨울 것이다. 미국은 결국 9/11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다. 미국이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미국은 끝장이 난다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을 두 동강의 나무로서 팔레스타인과 같이 두 국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쪼갰기 때문에 미국을 또 하나님이 쪼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광야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런 사건이 휴거를 전후해서 휴거 직전 아니면 직후에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네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건 분명히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가랴 10장 4절에 그날에 나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평은 감람산에 설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엊그제 그죠?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통곡의 벽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시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동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중동도 이슬람의 이 멍해를 꺾고 많은 사람을 구출해야 된다. 인도도 이후상숭배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일본은 너무 사악하고 저주받은 나라지만 역시 이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깨운다는 것이고요. 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속한다는 것이고요. 열방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됐습니까? 해피 마라나다.